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버킷리스트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로라를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로라 참 아름답죠. 네, 그런데 이 오로라 밤하늘을 수놓은 이 오로라가 이 움직이는 장면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저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그것을 직접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오로라는 태양의 전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지구의 자기장에 묶여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 환상적일 만큼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극지에 가서, 여러분 겨울철 극지가 추워요, 안 추워요? 너무 춥죠. 그 추운 겨울철 극지에 가서 이 오로라를 감상하는 일을 많이들 하고 있죠. 저도 이것을 꼭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오로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머리 위에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네. 화장실 갈 때도, 네. 잘 때도. 그러니까 나 그건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좀 불편한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사실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20살이 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는 다 20살이 넘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자, 저는 20살이 딱 되던 해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대학생이 됐다는 기쁨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웠냐면 처음 대학교 갔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시간표를 저보고 짜래요.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시간표를 제 마음대로 짜라고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이 이야기해요. 너 시간표 혹시 잘못 짜면 다음에 꽈락된다? 학년을 올라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갈 때도 처음 군대에 입대하던 날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자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잠시 산 적이 있는데 해외에 처음 나가서 홀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입국하는 그 심사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가라고 할까봐 얼마나 마음이 떨리던지요. 이처럼 우리가 처음 하는 모든 일에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동안은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됐어요. 그 장면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숫곳은 아직 애굽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담은요, 광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숫곳에서 꼬박 하루를 걸으면 에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에담은 광야 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에담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곳임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야를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일단 사람도 동물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심지어 식물도.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땅이 되죠. 황폐한 땅.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고 밤에는 추위가 사람들을 매우 위협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독사와 전갈이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그 위험한 땅이 바로 광야죠. 게다가 광야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표가 될 만한 지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죠.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광야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도 광야를 지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수천 년 전에 약 35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서 잘 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그 광야를 지나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중압감과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21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가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붕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면 됐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탁 내려앉으면 그곳에 같이 멈춰서서 장막을 치고 머물면 됐거든요. 두려운 광야길이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요,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황량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저는 돌이켜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랑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 한 해가 제 인생에서 뚝 잘라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아예 없었던 한 해 같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떻게든 지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걸어갈 길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근근히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면 우리 앞길은 너무나 막막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만 하신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늘 안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은혜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동행하신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했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애굽에 저항해서 탈출을 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출애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하나님은요, 우선 모세를 택하셨죠.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한 그 메시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할 때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로가 의지하고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풍요의 근원과 그의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를 굴복시키셨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강제로 바로와 애굽을 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홍해를 여시고 그 바닷속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 바로의 전차 부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셔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만들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애굽은 추격의 의지가 완전히 꺾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노예로만 살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벗어나 길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이 계획한 적이 없고요. 그 길을 예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국가의 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보호할 군대는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죠.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예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도요, 한 가지 해결하셔야만 하시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 하는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까운 지중해 연안의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을 따라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가장 먼 길로 돌리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하소연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대략 한 3개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해안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로 질러가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가장 멀리 돌아간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손쉽게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훨씬 더 강한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셨거든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력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지만 그래서 블레셋도 멸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그 땅으로 들이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자녀, 그 백성을 존중하셔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그에 맞추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보실 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를 만나면 이들이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먼 길을 돌아가도록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여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세요. 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린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습 능력을 요구해요. 학습 능력. 공부 좀 해. 그러면서 학습 능력을 요구해요.
좀 더 잘하면 무엇을 요구받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요구받아요. 그렇죠? 능력을 요구받고 경험이 중요해져요. 더 나이가 들어서 40대 중후반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리더십. 그리고 한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재력이에요. 재력. 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죠. 그리고 그 요구받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큰 짐이 되고 또 무거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라고 초청하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뭐예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긴 한데 시간이 지나가도 내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은 혹시 없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똑똑히 귀 기울여 들으세요. 마음을 여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짧게 말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고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만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을 막아서는 강한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빠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해.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잘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줄 능력도 저에게 없어요. 이것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오셨다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요셉이 이미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육신은 지금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하는 날 모세의 손에는 요셉의 해골이 손에 들려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의 증표로 이 요셉의 죽음과 그의 유고를 남겨두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중에도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요, 그 두려운 광야, 위험한 광야길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이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반석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요, 그 40년이 지나는 그들의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함께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왕이 아직 생기기 전 사사시대, 그리고 왕이 생긴 이후의 왕정시대, 그동안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가르치고 또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회복토록 하셨죠.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내 저버렸을 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70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결정체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요, 그냥 보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계획하심과 사랑의 역사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섭리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마라톤과 같은 중장거리 경주에는요, 그 경기를 잘하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피부색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마라톤 경주를 해요. 국가대표들이 경주를 할 때요, 사실은 주전이 한 명이에요. 각 국가에 주전이 한 명이고요. 나머지 한두 명이 더 옆에서 경주를 해요. 그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페이스를 잘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 옆에 선수들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페이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해서 뛰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메이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라고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띄워줘요. 네. 처지지도 앞으로 가지도 않게 그 사람의 최상의 페이스를 조절하도록. 또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맞바람이 불면 그 맞바람을 맞아주면서 이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30km까지. 페이스메이커는 딱 30km까지만 경주를 뛰고 물러납니다. 이 선수를 위해서 자기는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요, 항상 30km까지만 훈련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의 인생은 2인자의 인생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고마운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지금 같이 경주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 달리는 줄 아시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서 함께 달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맞바람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고마운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달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더 감사한 것은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세요.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결승선에 섰을 때 주님이 박수 쳐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이 계시기에 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경주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페이스메이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상대 위에 올라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함께 쓰며 손을 번쩍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서 나의 보조를 맞추셔서 함께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고마우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길이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경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나도 이제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촉구하오니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경주에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시상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 그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가, 이 믿음의 문제가 내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었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즉각적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막아서는 그 블레셋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갈 때까지 나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 뛰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도 또 느려지지도 아니하며 끝까지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완주하여 믿음의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